하나님은 야곱이 붙들리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자 해결하고 그러나 보호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우리 유태인들이 당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 메시아닉 주들도 7년 대환란, 그 대환란 사람들이 다 하나님 통과하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다. 뭐 그냥 시작하기 전에 교회는 올라가고 뭐 유태인들은 통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통과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하면서 통과하는 중에도 할 일이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뭐 교회를 그냥 휴거해서 이런 7년 대환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 여기에도 보면은 이 랍비들도 이 합한체가 뭐냐, 합한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합한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두다임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임신을 촉진시키는 어떤 성분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기를 바이올렛이라고도 하고 맨드레이크라고도 하고 영어로 번역에 몇 가지 이렇게 또는 뭐 무화과 열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것이 좋은 향기를 내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명확하게 그것이 뭐다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근데 아무튼 그것을 루벤이 가서 그것을 구해 가지고 온 것은 벌써 루벤 지금 어린 아이지만은 들에서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을 보면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레아가 라헬이 그걸 달라 그러니까 라헬은 꼭 그 하녀에게 얘기를 하듯이 레아를 그렇게 대접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레아가 그러면은 지금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면서 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고 의로운 남편 야곱을 좀 가볍게, 이건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 팔아버리듯이 이 합한체를 받고 남편을 이렇게 내주는 그런 것은 좀 가벼운 행위다. 그래서 결국 이 라헬은 남편과 함께 매장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아는 지금 또 두 아들 더 낳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사갈과 스불론. 그래서 스불론은 이제 6 아들을 낳았으니까 앞으로 12지파의 반을 내가 확실히 낳았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스불론이라는 단어의 그 이름 안에 주소,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구절이 의미가 그 단어 안에 스불론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고, 그 후에는 딸을 낳는 것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그 다음에 요셉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럴 때 하나님이라는 명칭하고 하나님 명칭하고 여호와의 명칭을 이렇게 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거기 랍비들은 생각하기를 여호와 그러면 긍휼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서 부르고,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 그래서 공의,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의로운 하나님이 나의 것을 이렇게 제거하신다는 그런 의미고, 또 내게 아들을 더하신다 이런 말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다음에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속이고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부로 품삯을 정하기를 양이 부로 얼룩지거나 점 있는 거 나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품삯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 다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야곱은 잘 되고 결국 그 라반은 점점 안 되는 거기에 이제 양이 교배할 때 무슨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 그것은 실제로 그것이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 랍비도 생각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것이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상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동물이 그런 거 얼룩진 것을 낳게 할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자녀를 낳을 때는 정말 더 심사숙고하고 몸을 거룩하게 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으면서 자녀를 생각하고 낳아야 될 것이다. 이러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랍비의 가르침이 있고요. 31장은 라반을 떠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31장 4절에 보면 두 아내를 불러다가 상황을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와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리고 삼촌 라반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내게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당신을 잘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있어봐야 안 되니 우리가 떠나자. 이렇게 하니까 그 두 아내들도 동의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랍비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 떠나라 하셨지만은 그것을 실행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수준에 잘 이해가 되게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돕고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가 다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앙으로 도전을 주는 것보다는 그거 하기 전에 상황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돋아서 하게 하는 거 참 지혜로운 것이다. 오늘날 모든 삶의 모든 면에서 이런 것은 참 지혜로운 거니까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데 17절에 보면 여기에 표현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런데 야곱은 자식들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식들, 아내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들 먼저 얘기를 하고 아내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36장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에서는 아내들과 자식들과 딸들 이렇게 이 순서를 바꿔서 정반대로 그렇게 야곱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참 귀중한가. 그리고 지금 떠나는데 야곱이 아주 낙타에 태우고 모든 소유를 다 지금 끌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소유며 12아들을 낙타에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가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거창하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떠날 때는 지금 도망치듯이 가지만은 도망치듯이 가면은 거기에 있는 라반의 사람들이 보고 너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느냐 그러면서 시비도 걸고 이럴 테니까 라반의 허락을 받고 당당히 떠나는 것처럼 아주 장관을 이루어서 이렇게 떠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좀 라반이 나중에 안 거지요. 23절에 보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은 이 악한 라반이 아무리 선한 말을 해봐야 의인 야곱에게는 그것이 나쁘게
나쁜 것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악한 말을 하면은 야곱에 대해서 더 악한 그런 상태니까 선악간에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은 야곱에게 그렇게 너가 말하는 것마다 잘 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제지하는 거고. 또 어떤 랍비는 라반이 가서 지금 야곱이 그동안 일한 것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해서 재산도 많이 불고 이렇게 발전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말로 달래가지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좋은 말로 꼬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 그래서 너 말 안 듣고 이렇게 떠나니까 막 저주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래서 선악간에 그런 짓을 야곱에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서 좀 뒤쫓아 잡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런 때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게 한 뒤에 라반이 못 오게 중간에서 막아가지고 좀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좀 그렇지 않고 붙잡히고 또 거기서 서로 시비를 이렇게 가리게 할까. 하나님은 야곱이 붙들리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자 해결하고 그러나 보호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우리 유태인들이 당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 메시아닉 주들도 7년 대환란, 그 대환란 사람들이 다 하나님 통과하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다. 뭐 그냥 시작하기 전에 교회는 올라가고 뭐 유태인들은 통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통과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하면서 통과하는 중에도 할 일이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뭐 교회를 그냥 휴거해서 이런 7년 대환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딱 닥쳐서, 그러니까 여기도 야곱이 라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화해하고 또 계약을 맺고 증거물로 이렇게 세우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그리고 자기 자녀들 또 손자들까지도 다 보고 인사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이렇게 떠나도록.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41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이삭의 하나님이죠.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그래서 여기서 경외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이름을 드레드,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 이삭의 하나님을 이삭의 두려워하시는 분, 공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 내 아버지는 그렇게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제물로 바쳐졌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다. 그 전에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은 라반 당신은 품삯도 바뀌고 얼마나 10번이나 속이면서 다 이렇게 재산을 빼앗았지 않았냐. 그냥 내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공포감, 그런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의로운 집안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드러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좀 아내를 택할 때는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런데 이삭이, 야곱은 여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동족에게 가서 취하라, 이렇게 보낸다고요. 오히려 왜 보냈을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을 지금 그리 보내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내를 넷을 얻잖아요. 그리고 12지파를 지금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지금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오면 한 사람밖에 못 데려올 거 아니에요. 데려온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 보내셔 가지고 넷을 얻어서 12아들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이렇게 가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한 부분을 보면은 28장에 13절 보면은 누워있긴 하지만은 지금 일부분 거기 뭐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다 접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밑에다 지금 주셨다. 이런 이제 잘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이삭도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이루는 크게 이루는 부분이 야곱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티끌같이 되어, 자손이 티끌같이 된다 이 말, 하늘의 별같이 된다 이 말은 자손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잘 됐을 때는 하늘의 별처럼 이런 표현을 쓰고, 티끌같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티끌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서 티끌처럼 전 세계로 흩어진다고 그러는데, 진짜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전 세계 168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또 인도에도 있는데 특별히 그 버마하고 그 옆에 방글라데시하고 사이에 뭐 나갈랜드라든지 미조람이라든지 마니푸르 이런 데도 유태인들 후손, 거기 므낫세 후손들이 거기에 산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뭐 개봉 카이풍에도 있다 돌아가기도 하고, 또 한국에도 이 가야국의 뭐 허황국 뭐 그 유태인 후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일본에도 유태인의 후손들이 많이 거기에 와서 살았고 그 흔적이 지금도 많이 있다 이렇게. 배에 누워서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네 자손이 티끌처럼 덩설을, 그래서 진짜 메시아를 잘 이해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땅에서 흩어졌는데, 그 후손이 진짜 전 세계 모든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잖아요 현재. 그리고 또 거기에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지금 야곱도 지금 집을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가는 도중이라 돌아오게 한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당 후손들이 그렇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21세기를 당해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도해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난 19세기 말 때까지 19세기 말까지 그냥 잠잠하게 있다가 19세기 말부터 그냥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 돌아와서 살고 있고 번성하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다시 한번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